오늘 신명기 28장 내용이 진짜 많은데요. 이거 좀 한 장을 오늘 다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27장도 보셨지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좀 어감이 어려우시면 제가 바꿔 말해 본다면 징계가 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나타날 복 또한 징계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결국 하나님께 복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니까 오늘 28장을 읽으시면서 오해나 혹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또한 28장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예고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오늘 내용이 많지만 좀 빠른 속도로 읽어 가겠습니다. 제가 나름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 받은 표가 나는 복이더라. 그 28장 1 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직급에 있던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건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건 그곳에서 우리는 뛰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데 이 복은 상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면 복이 임할 텐데 성읍, 마을에서도 복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 복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이 복에 임합니다.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특징입니다.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타고 흘러넘치는 복이더라. 그래서 내가 가 있는 모든 삶의 반경에 이 복이 임합니다. 광주리 내 떡그릇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들어가도 나가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한 햄버거 집이 아주 오래전부터 성공해 가지고 미국 서부 쪽에 가 보면 유명한 그 햄버거 집인데 그 인앤아웃이 이게 들어가도 나가도 이 말씀 가지고 이 창업주가 만드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업주가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말이죠. 이 복이 자기네들 안에서 끝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햄버거 집은요, 지점마다 그 매니저가 1 년에 얼마를 받냐면 우리나라 돈은 약 2억 2천만 원. 일 햄버거집 체인점 매니저입니다. 거기 뭐 그 매니저에게 이 정도의 월급을 줄 정도로 이 복을 나누어 주는 특별한 기업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미국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범적으로 꼽히는 햄버거집인데 이 햄버거집이 이 말씀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배하게 할 것이다. 즉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적군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대요. 그들이 한 길로 힘을 딱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러 왔지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서 도망갈 때는 일곱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고 그들에게 임한 복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여기 들어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에 매료되면 속습니다. 그래서 9 절에 보시면 오해하지 말라고 넣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백성다움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움이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이 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요. 그 복의 증거로 이런 것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마치 나 때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참 신기한 거죠. 꼭 저 크리스천의 저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가 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로 실현될 거예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이제 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 농사 지으면 하나님이 이런 농사에 풍요를 주시겠대요.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셔 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꾸어 줄지라도 너희들은 꾸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려 주시는 비가 풍요를 만든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살래요. 머리가 되려고 책략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28장 14절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모든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복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오늘날 이 복을 대할 때 사람들이 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데 집착하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명령에서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다면 이 복이 가졌던 매우 독특한 특징이 저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이제 저주가 임할 텐데 이 저주는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아까 복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상황으로 어떻게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3 절에 봤을 때 이 복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졌는데 이게 여기서 복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요? 저주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주가 오는 거죠. 이게 복일 땐 참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은 특징을 가진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나의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기 시작하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아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누리지 못함으로 다가오는 징계와 저주의 영향력이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힘들다. 대한민국이 타락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타락이 결국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이런 저주가 나타난대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서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이 나타나요. 전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거는 질병이고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농사를 지을 텐데 그들의 농사를 망쳐놓는 각종 재앙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에요.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 딱딱해진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비가 안 내리면 그 농사가 잘 되던 땅이 갑자기 황폐한 땅이 되는 매우 특이한 땅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특징이 나왔죠.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되만 농사가 잘 돼요. 이집트처럼 나일 강물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라 어느 때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면 풍족해질 텐데 하나님을 떠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까 전쟁에서 막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역전되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그 적군을 치러 하나로 똘똘 뭉쳐서 들어갔어도 도망갈 때 일곱 길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까 상황이 역전되죠.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복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진 전쟁 참패를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실 텐데 각종 질병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봤냐? 이집트에서 열장에서 봤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백성들이 받았던 징계와 파멸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싸움에서 힘을 못 쓰고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된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사 시대 때 나타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 때 승리해 가지고 한동안 부흥을 누리다가 사사기 때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압제와 노략을 당해요. 싸움에서 거인들 다 이겼었는데 못 이기겠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모든 싸움에서 씨름해서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작은 것 하나를 못 이기고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쟁 속에서 억울함을 면치 못합니다. 약혼한 사람이 결혼을 못해요. 약혼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해야 되는데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포도원을 거두지 못하고 목축을 시작했으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전쟁을 나갈 텐데 전쟁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면제해 줘라.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포도원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하여 동침하지 못한 사람 억울하니까 전쟁 나가지 않게 해줘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에 가갖고 결국 다 파멸당함으로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미칠 것 같겠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다. 여러분 내 자식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농사지었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내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요 안 미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극심한 고통.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 가지고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까지 생기게 하십니다. 염증, 종기 이것으로 이 마음이나 몸과 마음이 안 상한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끌려가서 자유까지 잃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갈 것이다.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포로가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잖아요. 구약 결말이었어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비방을 당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안티크리스천을 공격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 보세요. 발버둥 쳐 보세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려라. 확률을 높여 가지고 그러면 씨앗을 더 많이 뿌려 볼까? 더 많은 것을 해 볼까? 그러면 농사가 좀 나아질까? 아니요. 메뚜기가 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먹는 거죠. 열심히 수고해 봐요. 노력해 봐요. 안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져서 그 올리브 기름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모든 나무야 토지 소산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선지서 요엘 선지서 보면 메뚜기가 올 거다. 하나님의 재앙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령들이 무섭지만 이걸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인, 표징, 하나님의 가르치심, 징계로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아 간다면, 또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꾸고 그들의 뒷발치를 따라가는 꼬리로 전락했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저주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닐까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놨죠. 이거 정말 다루기 힘든 말씀이에요. 저로도 이런 말씀을 다룰 때 찔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은 왜 잘못 알아들어서 내가 그래서 고통받나? 혹시 오해할 사람도 있을까봐 이 말씀은 다루기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콕 넣어놨고, 결국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결국 멸망하기까지 했다는 것,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풍족함 속에서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지는데, 그럴 때라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풍요에 속지 말고 앞에 나온 복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징계로 도구로 사용될 민족들의 특징도 다 써놨습니다. 그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 다 나타나는 백성들이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데려와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다른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용모가 흉악하고 노인도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아주 포악한 악한 민족이다. 그들은 자비가 없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덥고 큰 성벽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너희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들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타나서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벗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혹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들 삶아 먹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착한 남자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할 거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주 비통한 상황, 악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 주지도 않고 혼자 먹으려고 하고,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비통한 상황, 이런 뉴스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여자도 똑같습니다.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저 사람 착했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예외가 없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남몰래 잡아먹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저거는 더 뜨겁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필수예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것이고 그 질병도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가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한테 들었던 얘기, 실제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들이 열장 받을 때까지 고집 부렸죠. 자기 힘을 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았죠. 마찬가지 이런 고통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권모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이집트에 다 봤잖아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라서 여러분 이집트에 내렸던 것보다 더 강도가 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즉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회개해야지 헛된 자부심은 독이 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야, 하늘의 별같이 네 민족이 많을 거야.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걸 자부심 삼는 사람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기서 다 없애고 소수만 남길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신앙 경력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열매와 자랑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남쪽 유다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멸망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대로 성전 가서 제사 지리고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헛된 자부심이 결국 그들 어떻게 해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네 민족이 진짜 이렇게 될까 생각했을까요? 근데 성경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성도들 중에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앞에 있는 복은 다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헛된 자부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음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늘 환경에 쫓아다니죠. 환경에 쫓겨다니고 거기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저 왜 그럴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투고 문제가 많을까?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왜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놓지 못할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죠. 교회 안에 주님이 없는 거죠. 성도들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하고 사는 거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천국 갈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지옥 갈 사람들처럼 늘 두렵고 고통당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그냥 내일이 왔으면 또 오늘이 가면 오늘에 빨리 갔으면.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기쁨일 텐데 두 다리 뻗고 자야 될 텐데 잠을 못 자는 거죠. 두려운 거죠. 현실의 고통으로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이집트에 다시 끌려가는 것처럼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너를 배에 싣고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실 것이다. 출애굽했는데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 종살이하는 것처럼 될 거다. 이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70년 살면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회개한 몇 사람이 다시 새로운 씨앗을 뿌려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길었죠. 참 어려워요. 저도 아파요. 이 말씀에서 이 저주에서 저라고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너 복을 누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저주 주시겠다고 지금 우리 겁박하는 거 아니세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의 자신을 발견하도록 징계의 사인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 징계를 끊어내고 영원한 복을 주신 예수께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척박한 이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표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복을 누려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복을 더 이상 발로 차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돈, 세상 법칙으로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다시 새롭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주일에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